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뭔가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죠.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 우리가 알기로는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10계명이에요. 근데 율법이 있는데 이제 그 보면은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했을 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 어렵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 법은 뭐 어디까지나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재판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판사들이 할 때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판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또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기관들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유전이에요. 트래디션이 된 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제 율법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결에 대한 법이에요. 깨끗한 거에 대한 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깨끗한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유대인들이 그 어떤 전통으로 율법으로 내려온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항상 그 진 안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죠. 삽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바깥에 하고 볼일 보고 다 묻어버리죠. 그 다음에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예.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어떤 코로나는 창궐했지만 어떤 병이 줄어든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줄어들었냐면 눈병이 줄어들었어요. 눈병은 뭡니까? 이렇게 대부분 손이 이렇게 얼굴로 가서 눈을 비비잖아요. 예, 씻지 않은 손으로 그렇게 하면은 눈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병이 유행일 때는 계속 손 씻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 씻기 잘 안 하면 눈병에 걸리고 그랬던 거죠. 코로나 때 눈병 환자는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행성 뭐 눈병들 있잖아요. 아폴로 눈병 뭐 그런 거예요. 요새 뭐 그 아폴로 눈병 이런 거 걸렸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 병은
꼬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잘 걸려요.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학교나 이렇게 초등학교 보내면 거기서 다 옮아 가지고 오죠. 네. 옮아 가지고 오면은 이제 집안 식구들 또 한 바퀴씩 삥 돌고 그러는 것들 있습니다. 근데 손 씻기, 그래서 하여간 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손 씻기 하자, 뭐 소독약 뭐 이런 것들 엄청났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소독약은 있잖아요. 뭐 손 씻는 소독약. 저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 아이패드 닦는 용으로 쓰고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씻는 것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손 씻는 걸 거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군다나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자기네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렇게 재단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한정 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이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라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한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면 딱 요 공간을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만 계시고 다른 데 안 계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잖아요. 교리를 가지고, 아니면 또 이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죠? 자기네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한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제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 하는 행동들,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재단하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정말 광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의 출발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크신 분이죠. 내 생각이나 내 뭐 이런 것들에 재단되실 분 절대로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 아는 것하고 그 계시를 뛰어넘는 크기이신 분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가 다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아는 그 조그만한 그 지금까지 그 지켜왔던 그런 계명에 따른 전통,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음식이죠. 근데 사실 뭐 요새 과학자들이 이제 의사들이 이런 마지막 절 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 아주 그냥 아주 경기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 안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더럽게 하죠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 그런 건 아니죠. 결국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든지 간에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밖으로 다 이제 뒤로 나가버리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어떤 거죠? 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토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럼 또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 그 근원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을 그 근원으로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근원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정말 마음도 바뀔 수가 있어요. 언어가 그런 힘이 있어요. 언어가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입에 담으면 그 언어가 우리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악한 생각을, 더러운 것들을, 거짓 증거를 바꾸게 되는 거죠.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할 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피를 담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의 언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얘기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그 근원이 어디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엄청나게 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의 언어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성서에서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참 그 성서에서의 언어가 저의 그 젊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갓 들어갔을 때에 저의 어떤 그런 언어 생활을 참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젊은 애들, 뭐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애들,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다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조사가 다 욕이죠. 말 본문 몇 개 없어요. 뭐 이를테면 꼭 그런 거죠. 뭐 전라도 말에 거시기, 뭐 거시기 같은 거죠. 그게 다 욕으로 다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또 다 알아들어요. 철석같이 또 다 알아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큰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성서에서의 언어를 좀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결국은 나의 언어가 나의 마음밭을 바꾼다는 것. 마음밭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게 상승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긍정의 언어잖아요. 또 뭐 부정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부정의 언어죠. 이게 뭐 중간에서 뭐 필터를 거치거나 뭐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언어인데, 언어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근데 언어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변화시키고, 마음밭을 변화시키면 거기서 또 좋은 언어가 나오게 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또 좋은 언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생명의 언어를 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언어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이웃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입술의 언어가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언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긍정의 언어, 살리는 언어만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